읽은 말씀 창세기 29장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가정, 이삭의 가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이삭의 가정은 사실 문제 있는 문제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과의 관계만 보면 야곱에게 속은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앞에 이렇게 넘어가 보면 창세기 27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눈이 어둡다는 말이 이 앞에 나온 것이 예사롭지 않은 표현인 것이죠. 이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어둡고 어떤 사회를 보는 눈이 어둡고 정세를 판단하는 눈이 어둡고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게 속고 또 그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삭이 나이 많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나이 많다고 해서 꼭 눈이 어두운 것은 아니거든요. 모세를 보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을 보아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당연한 표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굉장한 암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삭이 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야곱의 책임도 있겠지만은 이삭이 스스로 그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이삭도 또 옛날에 속였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그 남편과 쌍둥이 아들 사이에서 참 좋은 엄마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편을 속이고 또 쌍둥이 큰아들을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고 그것을 작은 아들에게 주고, 엄마가 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요, 정직이요, 우애요, 뭐 순종이요 이런 것일 텐데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뭘 가르쳤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또 이 두 부부는 편애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쌍둥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어떤 그 자질 면에서, 조건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전제인데 그것을 이 남편과 아내가 아름답게 승화시키지 못한 채 서로 나누어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옆에 꿰차고 자기의 수족으로 부리면서 이렇게 편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고 자기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실상을 알고 보면 그 붉은 것, 그 음식 한 그릇에 배고플 때 거기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던져버린 거잖아요. 그 맞바꾼 거잖아요. 뭐 야곱이 뭐 뺏었습니까? 아니죠. 에서가 버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야곱이야말로 이제 문제가 많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이 배고파하는 형에게 팥죽을 미끼로 해서 장자의 그 이 권한을 빼앗은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자기가 아마 마음속으로는 자기는 아버지를 속인다고 생각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의 권한을 자기가 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가 에서냐 그랬을 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답을 했어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빨리 왔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믿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제가 그 잡을 짐승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팔아가면서 그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보면 참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속에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위해서 가족들끼리도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삭의 가족들의 이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이 볼 때에도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어리석고 비열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앞부분에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창세기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문외한 불신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야곱부터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냐면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외적인 부르심뿐 아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그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그러면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그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하고, 바로 그 속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서 자기 인생이 성공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팥죽 한 그릇으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에게서 장자로서 축복 기도를 받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와 동일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차남이기 때문에 안 씌어먹고, 장남이기 때문에 씌어먹고, 자리가 낮아서 안 씌어먹고, 자리가 높으면 써먹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못 써먹고, 돈이 많으면 써먹고, 그런 하나님이시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실 뿐 아니라 창조주이실 수가 없잖아요. 말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못 쓰십니까? 장자가 아니라서 못 쓰십니까? 그런 논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와 주 안에서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욕심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섭리하실 때 그때 우리의 그 관건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보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 플러스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도 약속하시잖아요. 베델에서 28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베델에서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 같은 것이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약속 때문에라도
야곱의 이 못난 행동과 그 잘못된 그 생각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무시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못된 행동, 못난 행동, 그 이상한 생각들을 하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것을 방치해 두세요.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방치합니다. 야, 과연 네 말대로 되는가 한번 네가 스스로 점검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생각과 행동으로 야곱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정점,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바로 야복강 씨름 사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야복강에서의 그 야곱과 그 하나님의 사자의 그 씨름 사건을 야곱이 끝까지 달라붙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낸 것처럼 완전히 반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인간이 복종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에게 계속 달라붙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야곱과 씨름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타이를 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죠. 허벅지 뼈가 부러집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자기 힘으로 걷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 네가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충성과 헌신으로 그걸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하나님에게 어필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확실히 못 받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여러분, 인생의 구원과 성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열심과 노력의 끝,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늘 속고 속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너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과정들이 뭐냐면 결국은 속고 속이는 것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형 에서와의 그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 깜냥으로 머리를 쓴 겁니다. 내가 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건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을 것 같으니까 팥죽을 주고 산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똑같아요. 자, 그랬더니 원한을 샀어요. 여러분, 인생이 열심히 살면 항상 좋은 일들만 오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사니까 옆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신 그래서야 되겠느냐, 너가 인간이냐, 이런 욕들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갑니다. 라반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에게 꽂혔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외삼촌하고 약속을 합니다. 7년 동안 제가 열심히 봉사하면 외삼촌의 딸을 저한테 주십시오.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7년이 지나가지고 자 이제 주십시오 그랬더니 뭘 줬습니까? 원치 않는 딸을 줬습니다. 원하는 딸을 줘야 되는데 원치 않는 딸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라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딸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이 큰 딸은 앞만 봐도 시집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1으로 야곱에게 그냥 떠맡겨 버리는 거예요. 네가 가져라. 그리고 자, 그래서 속았잖아요.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본문에서 완전히 속았어요. 이럴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죠. 어떻게 외삼촌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를? 이게 참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산 인생, 최선을 다한 인생에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꼭 좋은 것이 돌아오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인간 세상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7년간 코가 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했어요. 열심히 산 인생, 그게 14년의 세월의 허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살펴봤어요. 거기에 이 낭비가 뭐냐면 낭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 인생의 그 모든 자원뿐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헛되이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의 결혼과 우리가 비교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은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여기 라반의 집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라반의 집에서 그 종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우물가에 딱 갔더니 그 라반의 누나, 그 누구예요? 야곱의 엄마. 예? 여러분들도 제 나이 돼보세요. 생각이 안 나.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딱. 자, 그래서 리브가한테 너 갈래? 그랬더니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결혼이 끝나버렸어요. 그대로. 그래서 딱 데려오는데 이삭이 멀리서 보고 저게 우리 집에서 간 그 종인데 그랬더니 거기 여자가 하나 따라오고 이 여자를 딱 보고 그대로 그냥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전혀 시간의 낭비가 없이 결혼했어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좋은 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제 힘으로 살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 하나 얻는데 14년을 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삶의 결과예요. 우리는 뭐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라반과 이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둘이 똑같아요. 하나는 불신자고 하나는 신자일 뿐이에요. 그 차이만 있어요. 아직 야곱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 지금 나아가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반이 은근히 야곱을 비꼬잖아요. 자, 26절 한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야, 니네 동네에서는 동생이 형 거 뺏어가지고 내가 장자다 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뭐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동네에서는 턱도 없는 일이야.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안 되지.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렇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마 야곱의 이 가슴에 팍 박혔을 거예요. 자기를 돌아봤겠죠.
내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형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문득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인간적인 복에 대한 집착으로 야곱이 부리는 온갖 못난 생각과 행동과 속임에 대하여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셨다. 결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이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끝까지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 베델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은혜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결실입니다. 야곱은 깨닫지 못하고 항상 자기식으로 살아요.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요. 자, 그것이 어디서 콱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되냐면 야복강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기까지 그의 모든 노력과 시도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자기 열심과 노력을 종교화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우상숭배요, 무속신앙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이와 같은 무속신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무속신앙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 분위기를 여러분 다 빼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틈에 모세가 금방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야, 도대체 모세가 어디 간 거냐?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가 어디 갔냐?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신을 만듭니다. 금송아지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생활에서 애굽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의 그 제사 의식 중에 그들이 한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 이게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렸냐면 우상숭배, 무속신앙으로 가버렸어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엘리야하고 내기를 합니다. 그 제물을 차려놓고 그 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요. 근데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자해를 해요. 자해. 여러분, 자기가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그것도 안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자기를 찢고 자기를 해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자녀를 키울 때 경험이 있으시죠. 애들이 그 때를 쓰다가 안 되면 자해를 하잖아요. 자해하는 방법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지금 힘들죠. 그렇죠? 자해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열심을 다하고 나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막 해치고 막 칼로 찌르고 합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신의 응답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인간 본성의 그 종교심, 우리가 원래 그냥 자연적인 인간일 때도 가지게 되는 그 종교심,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상태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과 무속 신앙,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우상 숭배나 무속 신앙에는 신이 없어요. 신은 있지만 그 신을 알아가고 신과의 교제를 나누고 신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신이 누구냐는 상관이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할 때 그 감천, 그 하늘을 감동시킨다 할 때 그 하늘은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하늘인지 상관없어요. 내 소원과 내 그 욕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늘이라면 그 하늘이 누구냐,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무속신앙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내가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하고 그거를 기다려주시고 그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생을 통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무속신앙은 이게 없는 거예요. 뭐만 있냐? 종교 행위자의 열심과 헌신만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에서 우상숭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종교 행위자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이제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기는 매일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냉수마찰을 하고 1년 사시사철 냉수마찰을 하고 옷을 이렇게 빠른 옷, 매일 새 옷을 입을 수는 없고요. 빠른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열심과 헌신 자체를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매이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옛날에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그 뒷마당에 장독대에다가 물 한 잔 올려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그 정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열심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감복시켜서 그 하나님이 감동되어 내 이 요구와 소원에 옛다 먹어라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라면 내가 주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속신앙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의 관계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죄에서 구해낸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이 엄마의 뱃속에 지으신
내 하나님이다. 뭘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히 죄악 덩어리요 못난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이 야곱을 어떻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 속에 담긴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의 시작은 나의 열심과 내 마음속의 감동과 헌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과 섭리와 사랑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야곱과 매우 흡사한 인물이 신약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그 신앙의 과정을 가졌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그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엄청난 요즘에 무슨 인생샷 인생 이런 거 붙이는데 정말 베드로는 인생 고백을 한 거예요. 인생에 남을 만한 최대의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느냐? 21절 가보십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금방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너 사탄이야 그러면 이건 엄청난 욕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아까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야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넌 사탄이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간격이 어디서 생긴 것이냐 하면 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육신적인 힘과 능력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를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능력 있고 자격 있고 열심 있고 헌신 있고 3년간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예수님에게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시적부적하게 뭐 어떻게 대충 해가지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을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 메시아관은 무엇이냐면 원래부터 인간 중에 자격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인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종족하고 애초부터 출발부터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면 여기서 사탄이라고 들은 여기서 깨닫고 돌이켜서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정신 차려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를 듣냐면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거든요. 돌이키라는 것은 어디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을 믿고 사는 그 가치관과 신앙관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에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다시 마태복음 2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장 69절 갑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이 통곡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고 십자가도 같이 지고 그 마음 자체는 그건 진심입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을 지켜낼 실력이 없어요.
자신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신실함과 열심을 지켜낼 만한 영적 실력이 없어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마음이 거짓이었던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15절 이하에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지켜낼 실력이 없어요. 그걸 지켜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뱉어낸 그 말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인다 할지라도 이 일을 이뤄낼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자의 충성과 헌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과 헌신의 시작은 항시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그 충성과 헌신을 마음먹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약에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에서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요? 에서가 더 신실하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아싸라잖아요. 남자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찌질하고 별 볼 일 없고 뒤에서 늘 못된 생각만 하고 이상한 계획을 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여러분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 종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나왔어요. 쌍둥이에요. 동시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인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은혜를 야곱에게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주신 언약대로 실천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속일는지 모르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실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열심과 진심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복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복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신실하심 위에 있어요. 우리의 헌신과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진실하게 내게 다가오셔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당신의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나를 그 하나님의 몸에 뚫뚫 감아서 묶으시고 딴 데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꽉 잡으시고 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같이 삽니다. 야곱처럼 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 깨와 내 열심을 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열심은 결코 내 인생을 성공과 승리로 이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완전한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 왕의 인생이에요. 사울 왕의 인생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 열심과 노력과 자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와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았던 다윗에게는 인생에
승리만 남은 거예요. 그 승리가 꼭 어떤 외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나도 야곱과 같이 무능하고 비열하고 부끄럽고 헛된 존재인 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고, 그렇게 항상 나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이 나의 힘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성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